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는 3장까지 해서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생활에 관한 행동 강령을 기술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할 것들, 크리덴다에서 행해야 할 것들, 아젠다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서론 부분으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긴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을 공부하면서 악시오스라는 단어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합당한 삶, 거기서 합당한 악시오스. 이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조화의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칭저울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교리라는 입력 정보가 들어가면 합당한 삶이라는 출력 정보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입력 정보가 들어가면 출력 정보가 똑같은 양으로 나와서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울림의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악시오스라는 단어에 우리의 성별이나 나이나 생김새에 걸맞는 그런 어울리는 옷차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어울리는 삶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함을 그 악시오스라는 단어에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우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관용, 한화됨을 힘써 지킴 등을 사도는 나열해 놓고 있음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그 설교를 들으시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설교를 들으시고 연히 율법주의자들 혹은 또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삶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로만 이해를 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너무 설교가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만 흐른다라고 함께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그렇게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다른 것인가?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분들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복습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3절, 4절, 5절, 6절을 공부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거기에 7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긴 시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8편의 설교에 나누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편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번 1시간에 다 하려니까 그걸 할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걸 다음 주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앞으로 우리가 4장 이후부터 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강령, 어젠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은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냥 내 힘으로 살아내 보다가 나중에 가서 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상당 부분 다 많이 공부하신 거고 이미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가 4장 이후부터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행동 강령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교회의 순결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에나케 팔라이오 그랬죠. 재통일, 통일, 하나됨, 연합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1장 10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통일, 에나케 팔라이오, 하나됨이다 라고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23절에 나오죠? 보세요.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그 결과,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하나됨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참 그걸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연합, 하나됨, 유니티가 뭐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또는 조직적인 연합, 조직적인 하나됨, 하나로 똘똘 뭉쳐라 뭐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여야 돼.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죠.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중세, 온 중세 시대 동안에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해서 조직적으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실제로 그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해 보겠지만 여러분 르네상스는 사실은 중세에서 벗어나자가 르네상스였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으면 야 우리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자. 이게 르네상스였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조직적인 하나가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파쇄적이고 폭군적이고 미신적이고 무지한 것, 이른바 기독교라고 불리워지는 그 종교와 진짜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언제요? 교회가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오히려 기독교와 진짜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대요. 세상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진정, 지성적인 신자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그게 중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이 조직적 하나됨을 이루어냈던 콘스탄틴 대제 이후의 기독교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조직적인 하나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됨이 뭘까요? 그러면 획일화입니까? 다 똑같아야 한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든지 다 똑같아야 한다. 이런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장로교인들이 수십만 명, 이거는 우리가 추산한 거고 실제로는 수백만 명이 될 거라고 그래요. 장로교인들이 수백만 명의 침례교인들을 단지 그들이 세례를 행하지 않고 침례를 행한다라는 이유로 배를 태워가지고 강 가운데로 가서 빠뜨려 죽인 걸 아세요? 그것도 수많은 장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 교인들을 꽁꽁 묶어갖고요. 목에다가 맷돌을 묶어갖고 너희들이 물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영원히 물속에서 있게 해주마 하고 수백만 명을 빠뜨려 죽였어요. 획일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됨, 통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겠죠. 왜 너희는 우리와 다르냐? 하나가 되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조직적인 연합도 아니고 전체를 한 색깔로 맞추는 회의라도 아니라면 어떤 연합이에요?
어떤 하나됨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죠? 영적인 연합이에요. 영적인 하나됨. 참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어렵죠. 영적인 하나됨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하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디파인하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통일,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4절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영적 연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영적 연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삼위, 하나님의 신격 안에 들어있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로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너고 네가 나인 그런 연합과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덕 안에 있는 단일성, 즉 세 분이 일체이시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지상에 반영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바로 그 영적 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근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보자고요. 3절, 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서 이제 쭉 7개의 덕목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건데 여기서 쓰인 평안에 매는 줄, 쉰데스모스라는 그 단어는요. 쇠사슬, 끊을 수 없는 굴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서로 묶여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썸머스는요.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성령 하나님은 평안과 사랑의 쌍둥이 쇠사슬을 취하셔서 그것을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한 몸으로 묶어버리셨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로 묶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쇠사슬이 어떤 쇠사슬이냐 하면 평안의 쇠사슬이다 그러죠. 평안의 쇠사슬.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때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죠. 힘써 지켜라. 여기서 쓰인 단어 스푸다 존테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라 이런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냥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을 너무 많이 자주 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쓰였던 이 스푸다 존테스는 목숨 걸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목숨 걸고 해라. 그리고 그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헬라어 현재 분사는 계속되는 진행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스푸다 존테스는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목숨 걸고 해라. 스위스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인 칼 바르트의 아들 마르쿠스 바르트가 그 단어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전에 나오는 이 헬라어 동사가 표현하는 절박함을 정확히 번역하여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이 단어가 요구하는 것은 크고도 큰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두름과 열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 감정, 이성, 육체의 힘 및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힘이기도 하다. 이 단어는 수동적인 태도나 정숙주의, 기다리며 두고 보자는 자세 또는 부지런하긴 하지만 여유를 부리는 태도를 모두 배격한다. 당신이 행동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당장 시작하라.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진정으로 말하건대 당신은 이러한 절박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 스푸다 존테스. 이게 힘써 지키라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너고 네가 나인 이 영적 하나됨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마르트의 권고처럼 절박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가끔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텐데 어차피 그렇게 안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열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면 힘이 쭉 빨려요. 안 그러실 거죠? 근데 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자, 성령으로 하나로 묶인 사람들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정말 똑같네. 왜 하나니까 하나에서 나오는 것은 같아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 확인 속에서 평화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쇠사슬로 평화의 쇠사슬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 그것을 힘써 지켜라의 진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7개의 하나를 동원해서 7개의 하나가 나와요. 그 7개의 하나를 동원해서 교회의 통일성의 기초를 설명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7개의 개념을 동원한 것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동원해서 교회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신성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흥미있는 지적입니다. 자, 잘 보시면 4절에 3개, 5절에 3개, 6절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3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5절의 3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전체를 종합하는 듯한 배열을 하면서 마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본다면 그 3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성자께서 이루신 일이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으면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공주하에 탄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는 통일성을 지켜야 한다. 그게 이 3절이 요약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7개의 하나 중에 사도가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에베소서 4장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이요. 제일 먼저 나와요. 몸이 하나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고 나서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대표적인 결과, 그 열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관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렇죠? 죄인들은 그렇게 전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요. 다른 이들과 협조나 공조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서로를 돕지 않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기주의, 주관주의, 개인주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을 건져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라는 말이에요. 유기체는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함께 아플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 협조나 공조를 안 하면 존재할 수 없게끔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 들었는데 실감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협조나 공조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네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유기체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게 한 몸의 뜻이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신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많은 개념들이 우리가 공부한 많은 개념들이 점차 우리의 삶에서 실감되어져 가는, 조금씩 실감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저도 이 개념이 정말 좀 확 이렇게 실감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한 몸입니다. 이게 진짜 저의 이 마음속에 실감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실감이 안 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들은 유기체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2장을 공부할 때 한 몸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론 설교에서도 제가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군데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유혹인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게 한 몸이죠.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독립적인 생명체라는 개념을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과 발과 머리와 다리가 서로 각각의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결합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독립적 생명체라는 개념을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이 인본주의와 실존주의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가늠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저 사람은 귀중한 사람, 이 사람은 무시해도 좋을 사람, 이런 평가들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귓볼에다가 귀걸이를 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써요, 이거를? 쓸어다가 회를 쳐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귀걸이 다는 거죠. 요즘은 발가락에도 반지 돼요.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치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만큼 잘났어 하는 사람은 나는 그만큼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자 있을 수 없고 또 자기가 좀 못났다고 주눅 드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제일 홀대를 받고 제일 천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항문이에요. 그죠? 그 얼굴이 항문을 보고 그럽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더럽고 늘 추하냐? 그래서 어느 날 항문이 생각했어요. 그래, 오늘부터 한 달간 나는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이 누렇게 뜨죠, 일단. 그리고 퍼 잡티가 나고 여드름이 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제가 원래 이런 지저분한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화까지 쓰는 이 열심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탄생이 되었고 지금 그 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수많은 악령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상당히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요. 수많은 악령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된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한 분 성령님이 교회 전체, 한 몸인 교회 전체의 영으로 존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영이 흐르는 한 몸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다른 영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목표를 향해서 경주를 해야 하고 한 가지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 그러죠. 자, 한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고 그 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에 의한 똑같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소유교육이에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성령이 흐르고 있다면 그 성령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시는데 비슷한 열매, 똑같은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전혀 다른 열매들을 맺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이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죠. 그런데 엉터리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보여주죠. 저는 이것을 악령의 열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 성령은 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으니까 자세하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죠. 20절에 보면 그 악령의 열매를 열거된 것들 중에서 우상숭배와 술수라는 게 나와요. 그죠? 헬라어로는 에이돌롤라트리아 파르마케이아예요. 이 단어들의 뜻은 악의 권능을 빌리거나 악의 세력과 결탁해서 피조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배를 하도록 사람을 속이는 기만 행위를 에이돌롤라트리아 파르마케이아라고 쓴다고요. 여기서 피조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 피조물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속이는 기만 행위라고 했는데 그 피조물이 뭘까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설교해도 참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은사도 받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돕게 되는 겁니까? 성령은 왜 오셨어요? 왜 성령이 다시 오셔야 했습니까, 그럼?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성령이 언제 인간을 영원히 떠나시게 됐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는 다른 아주 심오한 뜻이 있지만 그 3절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간을 떠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이 주어졌죠. 그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신을 인간들 속에 영원히 부어놓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 한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36장 24절 한 줄만 보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어떤 무리들에게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떠나시던 성령이 이제 어떤 무리들에게 다시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경에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해놓았는데 예레미야서로 가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의 율법을 율례를 지키게 한다. 행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성령이 왜 오신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쁘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능력이나 권능, 힘 그런 존재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이 권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큰 힘을 얻어갖고 가는 족족 그냥 세상을 깨고 그들이 우리 말을 듣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고 뽕뽕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것을 기대한다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큰일을 못하고 그냥 죽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어서 어떤 힘을 주어가지고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드는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들을 깨워주면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 성령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그들은 그냥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 능력, 엑수시아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대단한 기적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한 힘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도행전은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런 힘 아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 그 서두에 그렇게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율례를 지키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엉터리 같은 다른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기적이다 능력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우상숭배와 술수로 비욕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개혁주의 목사님들까지 성령운동에 열을 올리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이 그렇게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 여러분한테 그런 요구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도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를 한번 하자고. 감히 저에게 말이죠. 여러분 진짜 그런 성령 충만이 받고 싶으세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성령이 이렇게 주눅 들어있다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 성령 충만이 뭐길래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류신자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에 충만이 나와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요.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4장 8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죠.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왕왕 표현을 하죠. 빌립보서 1장 19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 이 성령 충만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성령. 따라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이다. 그죠? 3단 논법만 알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그 사실만 확인이 되셨다면 바로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성령 충만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한번 다루겠지만 인간들은 영적인 부분과 이 육적인 부분이 컴바인돼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그런데 이 자연주의라는 것이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초월을 아예 무시해버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초월은 없다. 영적인 세계 같은 것은 없다 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이 초월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한 게 그게 신비예요. 그게 엉터리 신비주의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뒤져봐도 정말 기적을 갖고 오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정말 기적을 갖고 오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99%도 아니고 120%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제 마음속에 확인을 시켜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맞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서의 신분에 맞는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든지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놀라운 은사를 열매로 내놓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열매를 맺는 분들이죠. 진짜 열매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게 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성령만이 계실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한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한 소망이죠. 그렇게 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는 같은 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소망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소망은 하나래요. 한 소망이래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하나다. 만사형통인가요? 질병 치유? 뭐예요? 문제 해결? 일확천금? 어떤 소망이에요? 한 소망이라는데. 그렇게 여러 종류의 소망이 있다면 이 에베소서 4장 다 찢어버려야 되죠. 소망은 하나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한 소망. 다른 소망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소망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자, 소망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소망 말고 어떤 딴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이 한 소망이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주해 가야 하는 이 소망. 바로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한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세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그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해놓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소망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낼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소망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예요. 한 소망. 교회는 한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소망이 가지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과거의 상태를 뒤돌아보거나 그것에 집착해도 안 되고 자신의 회심의 경험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기 다가오는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지 과거에 집착해서 괴로워하거나 혹은 자랑스러워하거나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존 스타트 같은 목사님 이 세 분 다 인용을 하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존 맥닐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을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두 사람의 소경들의 대화를 가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세 분이 다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영선 목사님도 인용을 하셨는데 그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를 거의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가지만 다른 분들은 이걸 어디서 보셨는지. 한 사람은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고요. 다른 사람은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진흙을 바르셨죠. 근데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은 그냥 떠라 그랬더니 떴다고요. 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제 희곡처럼 써놓으셨는데 그 요한복음 9장의 그 소경이 그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이 무슨 진흙이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진흙을 발라줬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가짜예요. 당신은 눈 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이 에이 당신이 가짜라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눈 떠라 하니까 눈이 떠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흙파와 비진흙파가 생겼대요. 코미디 같은 얘기죠. 옛날에 미국 중부에 있는 교회에서 실제로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꼭 왼발부터 닦아줬대요. 그런데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왜 왼발부터 닦이냐? 오른발부터 닦아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다죠? 왼발부터 닦여야 되는지 오른발부터 닦여야 되는지 그걸 갖고 싸움이 붙어갖고 오른발부터 닦아야 된다라는 장로님들이 나가서 바로 그 앞에다가 교회를 세웠대죠. Right Foot Church의 이름이. 진짜로 있대요. Right Foot Church가. 자,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저처럼 진짜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면서부터 그냥 아주 이삭처럼 아주 모범생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이렇게 운전해주러 왔다가 그냥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바람이나 쇠로 들어왔다가 그냥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구봉서 장로님처럼 어머님 모시고 갔다가 뒤에서 퍼팅 연습하다가 여기서 툭 치니까 저기서 누가 봤더래요. 저기서 툭 쳐주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전부 다 다르다고 그러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얼굴이 한 사람도 똑같은 얼굴이 없대죠. 아무리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점이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이런 차이점이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도 그렇대요. 내리는 눈을 보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다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나처럼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왜 그렇게 짜릿한 경험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전부 자기가 나는 여기에 그랜저 타고 왔어, 티코 타고 왔어, 뭐 이런 거를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길 들어가지 않고 전부 이거 갖고서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과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또 뭐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소망, 한 곳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는 이제 우열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빈부귀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두 평등한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아주 그냥 훌륭한 귀족 집안의 딸이었다고 그러죠. 외동딸.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비천한 천민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매튜 헨리 그 어머니의 부모님들이 네 남자친구가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이냐? 그랬더니 나는 내 남자친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거예요. 교회는 그거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지 과거에 우리가 어땠었다. 과거에 뭐 저처럼 개차반으로 놓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기독교처럼 이렇게 떳떳한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부끄러운 짓들을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경험으로 선영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영이 되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이 나는 너보다는 착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끝나고 바울은 5절부터 이제 성자의 사역으로 넘어가요. 5절 보세요. 주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가 나오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먼저 주도 하나요부터 볼게요. 한 분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도 하나요. 요즘은 종교다운 시대가 되어서 주님이 참 많아요. 그죠?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 다 주님이래요. 전부 주님이에요. 어떻게 된 게. 주님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일렬로 줄 서 계신 여러 주님 중에 한 분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버렸죠. 예수는 그저 많은 위대한 박애주의자들 중에 한 분으로 혹은 많은 성인들 중에 한 분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간과했던 그런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딥니까? 고린도교회죠. 고린도교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시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그거와 한 줄에다 딱 세워놓고 편먹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그 주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주인님, 주님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인. 그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인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모두 한 분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한 분 주인으로부터 한 명령을 받아야 하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주님이며 어떤 명령을 하고 가셨냐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인님이에요. 우리 주님, 한 분 주님은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자기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누가복음 21장 12절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사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여기 핍박하며 라는 말을 손을 대어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그 장면에서 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것들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줘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누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났던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장면에 썼던 단어들을 그대로 옮겨다가 사도들의 순환 장면에다 다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일부러 예수님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1절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면 기뻐하라. 너희가 나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주인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주인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주인님이에요? 종이지. 예수님을 종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건. 그건 한 주인 모시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하고 딴 주인이잖아요, 그거는요. 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 주인.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를 했으니까 깊이 다루지는 않겠어요. 교회는 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안심이다 하고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한다 그랬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격에 항복시키는 전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객관적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믿음 위에다가 할례나 안식일 이런 거 보태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알메니안주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탈락할 수 있어. 그거는 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믿음은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한 세례죠. 이 세례에 관한 것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세례. 옛사람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이 탄생되었다는 징표로 우리가 세례를 행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죠. 애굽 쪽에서 보면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는 거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바다에서 살아 올라오는 거. 그게 세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세례를 어떻게 설명해요?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려서 모든 죄들이 죽었어요.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물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방주가 뜨게 하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에게는 생명의 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 빠져 죽고 의인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가 죽었다가 살아난 한 경험을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분열의 칼을 휘두를 수 없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칼을 휘둘를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죽었다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자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칼을 휘둘르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어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런 분파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세례는 이렇게 교회의 통일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인으로 살아난 자들은 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통일된 결과물들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뭐예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표징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한 세례,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자들,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 그게 한 세례예요.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와 함께 둥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열심히 그 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세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가 4절에서 시작한 위대한 말씀을 6절에서 종교를 짓는데요. 이렇게 종교를 짓습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보시다시피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권유의 말씀의 클라이맥스예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3그룹으로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 3가지가 성령을 중심으로 한 거고 두 번째 3 말씀이 성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는 최고 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요. 로마서에서도 11장까지 해서 복음의 교리를 잘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11장까지를 결론 맺어요? 한번 보죠.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고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만 관심을 둬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기독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목표로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목표 지점을 자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 땅에서 분투하고 경주해야 하는 경주자들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언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자랑하느라고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아니,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영원히 사는 그 목표 지점을 우리가 자꾸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고작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너 방언할 줄 알아? 너는 왜 그런 체험이 없어? 뭐 이런 그런 것들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한 줄에 한 번, 심지어 2번씩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예요. 그죠? 근데 그 전체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가 주어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시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공부하면서 본 것이 뭐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짐승들과 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어떻게 분열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를 보고 가자.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통일성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단어가 나와요. 6절 보세요. 그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붙어 있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죠. 그 만유의 아버지, 파테르 판톤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이 만유, 파스라는 이 단어는 중성이 아니라 남성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스는 온 천지 만물과 우주와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타락한 죄인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여기서 만유는 뭐예요 그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계속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만유, 이 6절은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버지시며 교회를 통일하시는 분이며 교회 위에 계시며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설계이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 이게 뚜루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를 통일해 놓으셨고 너희 위에 계신데 너희가 어찌 분열하고 다투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걸 결론으로 그 통일성의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분열하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됨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한 소망이고 주도 한 주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는 한 색깔만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끼리 다투지 말자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쭉 복습하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혹시 지루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이 본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토론하고 한 내용인데 이게 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실감이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고 계신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정말 실천하며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힘써 지킬 수 있는 힘도 함께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여전히 똑같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경주해 나가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럼 이제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교회로 이렇게 모아주신 우리 교회 멤버들과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낼 것인지 많이 고민하세요. 많이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죠.